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깨어 있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행복 축제를 통해서 전도되는 영혼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행복 축제는 끝났지만 우리가 전도가 끝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선교사에게 진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선교에 필요한 땅 구입을 위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레이스 스포츠 센터와 유치원 교육센터 사역을 통해서 라오스 복음화의 전진 기지가 구축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라오스의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일깨워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루의 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말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이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포임을 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도 깨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성령 안에 끼어 있게 하시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것에 관심 있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에 마음 써보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 축제를 통하여서 전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행복 축제로 전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라오스의 이승엽 선교사님,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선교에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선교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땅 구입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레이스 스포츠 센터와 유치원 교육 사역을 통하여서 라오스 복음화의 전진기지가 구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의 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에 마음 써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에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서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서 떠나 아모리니 영토에 흘러 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신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20장까지 봤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25장 말씀은 광야 40년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광야 40년 거의 마치고 이제 후반부에 모압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는 길로 향하는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0년의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마지막 광야 생활의 마지막 길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셔서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20장에서 25장까지 대조되어서 반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20에서 25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20장까지 살폈는데요. 20장만 보더라도 맨 앞쪽에 무리바 사건이 나오죠.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리더십을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 또 1절과 후반부에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9세대, 1세대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실패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반면에는 아론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엘르아스가 아론의 후계자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다음 신세대를 준비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에돔 지역을 우회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땅이 있다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이제 10절 이하에도 그 에돔 지역을 우회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그 여정들을 짧게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또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백성으로 인하여서는 실패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민수기의 20장에서 25장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복되는 실패와 소망의 이야기인데, 먼저 1절에서 3절은 호르마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또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시죠. 1절 3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렘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따라서 가나안 왕이 쳐들어와서 좀 힘들게 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을 때 우리가 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가서 그 백성을 치고 무찌르고 승리한 곳 이름이 호르마라.
여러분이 호르마라라고 나오는데 이 호르마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어디죠? 민수기 14장에 호르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정탐꾼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1년 하루를 1년에서 40년 뺑뺑이 돌 것이다 말씀하고 뒤늦게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라가서 패배하고 돌아온 곳이 어디였냐면 호르마였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멀지 않으니까요.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4장 41절부터 한번 보시죠. 14장 41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깨닫고 열두 정탐꾼이 보고를 듣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치료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신 다음에 뒤늦게 깨닫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44절 45절 보시죠.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상간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그다음 뭐라 그랬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호르마가 지금 40년 전 광야에서 큰 패배를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곳이 호르마예요. 호르마의 뜻은 파멸, 멸망, 심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21장은 광야 생활의 끝나 막바지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패배하고 멸망하고 심판받은 곳이 호르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할 때에 내게 호르마, 즉 내가 심판당하고 내가 패배가 있고 내가 멸망당하는. 근데 4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그 호르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따라 반응하고 순종했을 때 대적들에게 호르마, 대적들에게 멸망과 심판이 있고 내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호르마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불순종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르마가 되게 하셨고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대적들에게 호르마가 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에 겪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일들, 일상의 일들이지만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대적에게 호르마에게 나에게 승리를 주시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겪는 것이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뜻이나 내 생각과 내 판대로 할 때에 내게 호르마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일, 똑같은 사역, 반복되는 헌신, 반복되는 목회 활동 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늘 영적으로 깨어 주님이 말씀 주시고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대적에게는 호름하여 내게는 승리를 주시죠. 그러나 늘 일상적인 사역이고 일상적인 헌신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느슨하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는 내게 호르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늘 주님의 앞에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발음함으로 나의 대적에게 호름하여 나에게 승리가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1절에서 3절까지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문맥의 흐름으로 민수기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반대로 4절부터는 백성들의 또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뱀 사건인데요. 4절 5절 보실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에돔 땅 우회하게 된 배경은 어제 월삭에 설명드렸죠. 그렇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우회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돌아가야 되니까 그 길이 험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했는가. 지금 애굽에서 바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 40년 지났다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애굽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40년 지났는데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오늘 이 민수기를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의 패턴이 반복돼요. 똑같아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말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가 지금 40여 년 됐는데 여전히 40년 전의 애굽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우리가 먹을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어제 여러분 20장에서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실 물이 없다. 매일 만나를 주면도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보면 아주 하나님 앞에 도가 넘는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또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요.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조금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말하고 10년 전, 20년 전에 섭섭하고 힘들었던 것들 다 끄집어내서 또 불평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나가 물론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되죠. 매일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었으니까 실증이 날만도 하죠. 그러나 광야에서 여러분 이 만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굶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신 일용할 양식을 하찮게 여긴다. 우리가 그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우리를 이게 싫어한다, 실증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백성들 어떻게 하시겠는가. 마치 엄마가 매일매일 정성껏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하는데 그 자녀들이 엄마가 해주는 밥 이제 지겨워, 먹기 싫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철없는 아이들이. 그러니 여러분 엄마의 마음에 얼마나 대못을 박는 꼴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곳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가족이나 교회나 여러분의 일터나 직장이나 주변의 사람들이나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시는데요. 6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뱀을 쳐다본즉 살았더라.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린 자가 다 뚱뚱 붓고 이제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놋으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달린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유 그거 보고 놋뱀 본다고 살겠어? 라고 불순종한 사람은 살아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놋뱀은 누구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자. 그러면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앞에 14절 15절에 모세가 장대 높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즉 광야에서 불뱀으로 인하여서 다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모세가 높이 놋뱀을 들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았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죽고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높이 십자가 위에 높이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 약속하셨죠.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다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행이나 행위나 그 어떤 공로나 아무것도 없죠. 그저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함을 얻었듯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필요치 않아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죠.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회복되고 치료되고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귀히 여기고 내 삶을 매너리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대적에게는 호름하여 나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이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면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나의 입술의 불평과 원망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여 대적에게 호르마가 내게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